성인은 스스로 드러내지 않기에 빛나고 스스로 옳다 하지 않기에 돋보이고 스스로 자랑하지 않기에 그 공로를 인정받으며 스스로 뽐내지 않기에 오래 갑니다. 도덕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혹 이런 분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당신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때 온 예루살렘 성이 아주 떠들썩하게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이는 누구냐? 진실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2000년 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의 삶과 그분의 인격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명 앞에서 당당하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전의 예수님께는 전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또 이 행사는 전례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왕의 즉위식, 왕의 대관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모양새입니다. 왕이 왕으로 취임할 때 그때 행하는 행사 중 하나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을 어떻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실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실 때 이미 여리고 언덕을 오르실 때 당신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실지 어떤 박해를 받으실지 혹은 어떻게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실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조금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대적자들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의 길이라고 한다면 혹 그 길이 죽는다 한다 할지라도 결코 피하지 아니하시고 당당하게 들어가셨습니다. 이전의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고치신 이후에도 그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비밀을 지키라. 남에서 속용된 사람을 보게 하신 이후에도 그에게 함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엄청난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도 서둘러서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으로 피해 가신 분이셨습니다.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큰 역사를 혹은 이적을 베푸신 그 이후에도 스스로를 숨기시면서 드러내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단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은 그 때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저 소문이 무서워서 피하신 것이 아니요, 제사장들의 권세나 위협이 무서워서도 아니라 다만 당신의 때가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 우리 주님은 절대로 스스로 드러내시며 과시하시거나 자신을 나타내려 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 때가 되었을 때, 당신의 사명을 이루실 바로 그 때가 되자 예수님은 조금도 지체하거나 혹은 스스로 숨지도 아니하셨습니다. 그대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이 혹 죽음으로 들어서는 길이라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당당하게 당신께서 누구이신지를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때를 아시고 그때 지체하지 않고 당당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조금만 무슨 일을 해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거들먹거립니다. 뽐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자기 PR 시대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나는 이렇게 복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합니다. 나는 이만한 위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만한 사람입니다. 은근히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러다가도 정작 결정적으로 헌신해야 할 때가 오면 슬금슬금 뒤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즐거운 날에는 나팔불기를 좋아하지만 사명의 날에는 도망가버리는 비겁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혹은 아니면 그 뒤를 따르며 열렬히 환호하였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 역시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다 얻은 듯 자랑하고 뽐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노래 부르고 박수 쳐줄 때, 그때 예수님 그 행렬에 함께 빌붙어서 그 모든 환영, 그 모든 인기, 그 모든 박수를 함께 온몸에 누리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겨우 닷새도 못 되어서 그들은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던 그 순간, 가장 헌신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했던 그 고난의 순간,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모두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기와 청중들의 박수에는 민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함에는 조금 더 책임감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평화의 날에 나팔 불다가 사명의 날에 도망가 버리는 비급한 사람은 아닙니까? 구약성경의 사무엘상 6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가 제사장 시절이었습니다. 그의 두 아들은 부도덕한 제사장이었고, 엘리 역시 그다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한 그런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런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어쩌면 그 전쟁은 징계와도 같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마치 전리품 챙기듯이, 혹은 아니면 성전 기념물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자기들이 숭배하는 다곤 신상 앞에, 다곤 신전 안에 들여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하룻밤 지나고 나면은 그 다곤 신상이 엎어져 있고, 또 목이 부러져 있는가 하면 손목이 끊어져 있고 했었습니다. 놀랐습니다. 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다른 데로 옮기자. 다른 곳으로 옮겼더니 그 블레셋 내 이 언약궤를 두는 곳곳마다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하는 수 없어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새끼를 낳은, 젖 낳은 어미소 둘에다가 수레를 메고 그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 이스라엘 변경의 벳세메스로 보내도록 했습니다. 바로 그 장면을 사무엘상 6장 12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이 암소들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자기가 낳은 새끼들, 엄마가 없으니 얼마나 음매음매 울었겠습니까? 그 새끼 송아지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눈에서 눈물이 왈칵 납니다. 그런데 이 암소들이 새끼 소들을 생각하면서 울면서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들어갔습니다. 미물인 짐승도 자신의 사명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짊어지고 가는 이 수레가, 이 언약궤가, 이 법궤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알고는
똑바로 올라간 것입니다. 죽으러 가는 길인 줄 뻔히 알면서도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또한 이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들의 모습은 어쩌면 오마주입니다. 또한 이 두 모습 속에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신앙적 자세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명 앞에서 도망하지 마십시오. 울면서라도, 혹 울음 날 일 있겠지요. 그러나 울면서도 똑바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 가던 그 암소들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또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나귀 타신 평화의 왕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승진한 장군은 백마에 높이 태워져서 점령한 그 성에 입성을 했습니다. 승진한 장군은 다른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린 그 피의 대가로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그 당시 매우 신기한 구경거리였을 것입니다. 정녕 그분은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한 지도자와는 전혀 다른 이미지의 지도자였습니다. 여기 나귀 타신 예수님은 내 피를 흘려서 다른 사람을, 남을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로 평화를 선물을 하고 그것도 평화로운 방법으로 주시는 그런 왕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창으로, 칼로 사람들의 피를 흘려가며 수많은 적군들을 물리치고 그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 피값으로 승리를 하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당신 자신을 죽이시고 자신의 피를 흘려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평화의 왕으로서 오신 분이셨습니다. 궁극적으로 평화를 선물하기 위해 오신 분이시기에 평화의 왕이요, 또한 그 과정에 이르는 방법조차도 지극히 평화로우시기 때문에 평화의 왕이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참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아주 점잖은 샌님이나 혹은 아니면 범생이 정도로 간주를 합니다. 혹은 아니면 좋은 말 가르치고 윤리 도덕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 정도로 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예수님을 당시의 점령국이었던 로마에 항거하여 군중들을 선동해서 정권을 뒤엎을 혁명가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범생이도 아니요 나약한 윤리 선생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그 예루살렘 성 그 한 복판을 아주 당당히 걸어 들어간 이 세상 그 어떤 장군보다도 용감하고 당당한 담대한 분이셨습니다. 또한 동시에 군중들을 동원해서 정권을 뒤엎으려고 했던 그런 혁명가도 아니어서 오히려 평화를 선물하기 위해 기꺼이 당신을 제물로 내어드리는 평화의 왕이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까?
고집센 사람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이 이깁니다. 폭군이 아니라 힘이 없이 당하기만 하는 것 같은 국민이 이깁니다. 강한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입니다. 어찌 보면 당장은 고집센 사람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폭군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 같고, 힘을 과시하는 사람이 세력을 얻는 것 같고, 소리치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아주 조금만 시간 지나 보십시오. 결국 나중까지 이기는 자는 온유한 자입니다. 한 번 정도는, 짧은 시간 정도는 힘을 과시하는 사람이 꽤 득세하는 듯이 보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진실이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참고 다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이깁니다. 강한 것은 쉽게 부러집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것은 결코 부러지지 않습니다. 나폴레옹이 힘과 꾀로 세웠던 그 당시 유럽 태반을 점령했던 그 강력한 나라, 그러나 그의 나라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랑의 나라는 아직까지도 이 세상 가운데 편만해 있습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낙이 타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내 소리를 지르고 큰 소리를 윽박하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겸허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1982년에 노벨 평화상을 타셨던 분이 있습니다. 슈바츠 박사입니다. 그가 자기 전 재산을 전부 다 병원 유지를 위하여서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 재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가지고는 밀려드는 그 가난한 환자들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금을 하러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각지로 다니며 모금 운동을 했습니다. 한 번은 자기 고향인 알자스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친지들 혹은 여러 동료들, 또 그리고 각계 인사들이 20세기의 성자라고 불리는 그 자기 고향의 자랑스러운 위대한 인물이 고향에 온다, 그 말 듣고 환영을 하러 나아갔습니다. 기차역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인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1등 칸 앞에서 슈바이처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슈바이처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플랫폼 끄트머리, 3등 칸 끄트머리에 어떤 한 허름한 남자 하나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슈바이처인 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슈바이처 박사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박사님, 어째서 1등 칸이 아니라 3등 칸에서 내려오시나요? 원망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연히 슈바이처 박사가 했던 대답은 이런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4등 칸이 없었어요. 4등 칸이 없었어요. 누가 사람을 감동시키십니까?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한없이 낮추어 겸허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며 겸비하셨기에, 낮추셨기에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 백성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는 겸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낮아짐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이제 이 깊어가는 사순절에 이 겸손한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십시다.
권력과 권위는 다릅니다. 권력을 행사할 때는 복종을 이끌어낼 수는 있습니다. 힘의 우위에 의한 복종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충성은 거기에 없습니다. 권위가 있을 때, 영적 권위가 있을 때 이것은 존경과 자발적 희생까지, 심지어는 순교까지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힘은 권력의 힘이 아니라 권위의 힘이었습니다. 권위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획득되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겸손할 때 많은 사람을 얻게 됩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권위, 자기만 누리는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높은 권위를 스스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겸손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법입니다. 자기를 얻고 자신감을 얻고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명 앞에서 당당하실 수 있었던 것은 이 겸손의 권위가 가득하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어서 겸손할까요? 아닙니다. 실력이 없어서 겸손할까요? 아닙니다. 실력 없는 자는 겸손하려고 해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속이 텅 비어버린 수레는 요란할 따름이지 스스로 겸손해지지 못합니다. 속이 알랄이 가득 찬 알곡만이 머리를 숙입니다. 겸손은 결코 없어서 텅 비어서 실력이 안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득 차기 때문에 더욱더 숙이는 것이고, 오히려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 무엇을 해도 겸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명 앞에서 당당한 겸손의 권위를 요구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순절이 깊어가는 이 계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거룩한 발자취들을 봅니다. 참으로 우리가 노출되어져 있는 이 세상의 소리는 너의 달란트를 드러내고 너의 특기를 드러내고 강점으로 일을 하고 자랑하고 PR하라고, 그리고 힘을 사용하라고 끊임없이 외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보여주신 것은 또 다른 발자취기에 우리가 심히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깊어가는 사순절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를 들을 것인지,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것인지, 세상에 보이는 샘플을 따를 것인지, 우리 주님 보여주신 발자취를 따를 것인지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관 가족들, 사명 앞에서도 당당한 겸손의 권위를 획득하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